마고네는 천성이 성실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애정을 지닌 이 소녀는 처음에는 힘이 넘쳐 침착해 보이지 않았으나 스스로가 그것을 자제할 줄 알게 되었다. 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했지만 결코 지나치게는 하지 않았다. 몇 분간 넓은 운동장을 뛰는 것만으로 그는 만족했고 종이 울리면 즉시 교실이나 침실, 식당, 성당으로 달려갔다. 수업 시간의 태도를 그의 라틴어 선생인 요한 프란체 신부님을 통해 들어보자. 그는 편지에 마고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어보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덕행을 말하고 싶다. 마고네는 1858년에서 1859년에 이르는 기간에 내 강의를 들었다. 그의 품행은 언제나 올바르고 또한 대단한 노력형이었다. 그래서 그는 내 학기 동안 줄곧 2등을 했다. 이것은 그의 재능과 아울러 그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다. 그는 운동장에서는 마음껏 뛰놀았으나 교실에 들어오면 전혀 태도를 바꾸고 조용해졌다. 그는 또한 좋은 친구들과 사귀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애썼으며 그들 역시 그러했다. 1858년에서 1859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참으로 좋은 학생들을 만난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적은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단지 학업에만 열중했었다. 그 중에서도 마고네는 누구보다도 노력형이었다. 나는 그의 신체상의 변화보다는 정신상, 도덕상의 현저한 변화에 대해 대단히 감동되었다. 나는 그의 눈과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엄숙함을 발견했다. 아마 곁에 나타난 변화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 행하겠다고 결심한 데서 나온 것이리라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은 그를 모범으로 삼았다. 아, 친애하는 나의 제자여. 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니었던가. 마고네가 묵은 인간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확실하다. 그 또래의 소년이 저지를 만한 실수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단테의 그의 금발은 노인의 영혼을 숨기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마고네를 위하여 있는 말 같았다. 참으로 그에게는 연령을 초월한 지혜와 덕행이 엿보였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학력의 진보를 확인해 보려고 그에게 시를 받아쓰게 하고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했다. 그의 실력은 나와 모든 학생을 놀라게 만들었다. 학우들은 그를 진심으로 칭찬했다. 마고네는 재능과 아울러 노력의 대가를 우리 모두에게 실증한 것이다. 이상이 프란체 신부가 내린 그에 대한 평가의 전부다. 그는 라틴어만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교장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 써라. 시간은 보석보다도 귀중하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마고네 역시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시간을 잃는 것은 보석을 잃는 것이다. 마고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성실히 실행하였으며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시험적으로 그의 매주의 학업과 품행 점수를 적어보았다. 첫 주는 그의 성적이 중간이었으며 품행 역시 중간이었다. 다음 주는 훨씬 좋아지고 그 이유는 최고점이었다. 1학기가 끝날 무렵 그는 모든 점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1858년 우리는 그 해의 부활절 축일에 아주 훌륭한 묵상 시간을 가졌다. 마고네에 의한 이 묵상 시간은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으며 마고네 자신에게도 깊은 위로를 주었다. 총 고백을 하고 나서 그는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수첩에 기록했다. 또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분 1초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시간을 잘 쓰는 것만이라도 하느님께 약속하고 싶어요. 이 말에 대해 그의 지도신부는 그것은 괜찮겠지. 약속으로만은 맹세가 안 되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는 작은 수첩을 만들어 날마다 거기에 자신이 지향하는 선행을 기록했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힘에 의하여 제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갖고자 합니다. 주일에는 더욱 올바르게, 월요일에도 더욱 올바르게,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매일 아침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보고 그날을 올바르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낮에도 수시로 그것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반성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잘못을 생각하고 자신을 벌주었다. 그 벌은 식사량을 조금 줄인다거나 휴식 시간을 줄인다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마고네가 죽은 후 그의 친구들은 이 수첩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마고네를 본받으려고 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마고네는 무슨 일이든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를 들면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갔다. 심지어는 하던 말까지 중도에서 그치고 종이 울린 곳을 향해 달려갔다.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신이 끝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정당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면 나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걱정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종소리나 웃 어른들의 말씀에 의해 자신의 의무를 행할 때 나는 가장 기쁨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정확하게 행하였다. 그렇다고 그가 외골수로 고지식한 소년은 아니었다. 만약 누구에게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편지 대필도 해주고 친구의 의복을 손질한다거나 침구를 정돈해준다거나 물을 깃는 일을 도와주곤 했다. 그가 놀 때 친구들이 다가와 일을 부탁하면 그는 재미있는 놀이도 포기하고 기꺼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교리 문답을 가르치거나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숙제를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성모님은 특히 청년들의 보호자시다. 성령은 우리 마리아의 이름에 대해서만 작은 자여 내게로 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마고네는 이 귀중한 말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하면 어느 날 그는 아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공경을 가르쳐 주겠다. 라는 글귀가 써있는 성모 마리아 상본을 한 장 얻었다. 이 말을 통해서 마고네는 그 깊은 뜻을 알았다. 그는 한 통의 편지를 그의 지도 신부에게 보냈다. 그 글에는 성모님이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으며 격려해 주셨는가와 하느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며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성모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적었다. 그 후 그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의 수첩에 성모님께 대한 금언을 적어 넣었다. 그는 성모님을 하늘의 어머니, 천상의 모우, 착한 목자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성모께 대한 신심을 실행하였으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날마다 어떻게 지냈나 알아보기로 하자. 그는 주일의 영성체를 성모께 특별한 신심을 가졌던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바쳤다. 또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범한 잘못을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하고 추위나 더위,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 모든 불편을 자비로운 하늘의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 교실에서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책갈피에 끼워놓은 마리아의 상본을 꺼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 어머니시여, 제가 공부하는 동안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숙제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만일 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천상의 어머니께 가자. 그러면 천상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설명하여 주실 것이다.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시험 성적이 뛰어남을 칭찬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칭찬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은 내게 모든 지혜를 비춰주셨어. 이것은 결코 나 혼자의 힘이 아니야.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성모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어떤 종이 위에다가도 이렇게 적어 놓았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성모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그는 항상 성모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의 책, 공책, 책상이 어디에든 그러한 글귀를 볼 수 있었다. 1858년 성모성월에 그는 마리아를 찬미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결심했다. 되도록이면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놀이 시간을 줄이거나 단식을 한다거나 밤에는 기도를 하기 위해 얼마 동안 잠에서 깨어 있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적당치 않다고 허락되지 않았다. 그해 5월이 다가는 마지막 날에 그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성 알로이시오 공사가가 어릴 때부터 동정을 바쳐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거룩한 교회에 서원서를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동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성모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성모님의 종이 되면 그분은 반드시 저를 도와 제가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서원을 하는 대신 내가 이 다음 졸업을 하고 사제가 될 만한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제가 될 것을 약속하는 거다. 자, 어떠니? 내 의견에 너도 승낙해야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정결은 누구나 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과 말로써 엄숙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한 정결의 덕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어떤 조그마한 쾌락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느님께 약속하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성모님께 기도하여라. 마고네는 나와의 이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될 수 있는 한 충실히 그 권고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마고네는 나와의 이 약속 외에도 다른 것을 행하고 있었다. 그것을 그는 정결의 아버지, 수호자 또는 헌병이라고 부르면서 대단히 중히 여겼다. 이것은 그가 친구에게 보낸 글 중에서 발견되었다. 그해 5월 나와 약속이 있던 그 성모성월 마지막 날의 일이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완전하게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서는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다. 너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교장 선생님께 배운 것을 너에게 전하여 주겠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은 내게 쪽지 한 장을 주셨다. 그 종이 겉에는 읽어라 그리고 실행하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안에는 성 필리포 네리가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행한 5가지 권고가 적혀 있었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 것, 나약해서는 안 될 것, 절대로 쓸데없는 장난을 해서는 안 되며 열심히 기도를 드릴 것, 성사를 받을 것, 특히 고백 성사를 자주 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의 일상적인 교훈이 이 짧은 몇 줄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여기에 교장 선생님께 직접 설명 들은 것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1. 성모님의 전구에 내 모든 신뢰를 두어야 한다. 성모님에 의하여 계획하고 성모님과 더불어 생각하면 성모님은 악마의 공격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2. 유혹을 만나면 곧 일을 시작해라. 한가함은 유혹에 넘어가고 정결을 잃을 것이다. 만일 내 스스로가 한가함을 만들지 않고 이를 피한다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3. 메달이나 십자가의 사랑을 지니고 입맞춤을 하며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예수, 마리아, 요셉이여 나의 구원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자주 바칠 것. 이 세 분의 이름은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육신의 괴로움을 잘 참을 것이며 특히 함부로 보는 것을 삼갈 것이며 모든 나쁜 책을 피할 것이며 혹 내게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책이라도 내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이 역시 피할 것이다. 반대로 좋은 책은 스스로 찾아 읽어야 하며 더욱이 성체나 성목에 관한 서적을 애독해야 한다. 나쁜 친구를 피하여 좋은 친구를 사귈 것이다. 특히 교장 선생님이 좋은 벗으로 인정하는 친구의 행동과 그의 신앙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고백을 자주 할 것, 따라서 성체를 자주 영할 것이며 될 수 있는 한 성체 조배를 자주 할 것. 이상은 마고네가 정결을 지키기 위해 성모님의 헌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이것을 친구에게도 권고하고 있다. 마고네는 일주일 내내 이것을 충실히 지키고 이것에 의해서 신앙에 열중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매주 이것을 계속하고 성모님의 칠고에 연결시켜 묵상했다. 마고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높은 완덕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마고네는 산 신앙으로서 성목계 열렬한 신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뛰어난 애덕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애덕의 실행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기회에 이 의외의 정신을 발휘했다. 노는 시간에는 더없이 즐겁게 놀았으나 만약 다른 친구가 자기 놀이를 부러워하면 당장 그것을 양보하고 자기는 다른 놀이를 했다. 나는 그가 종종 공이나 다른 놀이 도구를 친구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았다.
친구를 태워주기 위해 목마에서 내려 그것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친구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친구의 손목을 잡고 위로해주며 그의 근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해 주려고 했었다. 자신의 힘으로 부족한 일이면 웃 어른께 말씀드려 친구의 고민을 풀어주었다. 겨울이 되어 친구들이 동상에 걸리거나 손이 터져 고생을 하면 마고네는 그들을 위해 숙제를 도와준다거나 옷을 입혀준다거나 침구를 보살펴 주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장갑까지도 벗어주었다. 이러는 동안 마고네가 오라토리오에 온 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때엔 이미 분노로 인해 자신을 망각하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진심으로 주위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모든 우더른들에게도 항상 공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이 싸움이라도 하면 그는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나무랐다. 너희들이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알 거야. 양심으로 자신을 누르는 사람이 참으로 이성적인 인간이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전능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단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어. 그러나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쁘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야. 또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며 형제들이다 라고 늘 말해왔어. 그렇다면 남에게 복수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복수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아들임을 포기하고 악마에게 몸을 던지는 것과 같아. 그는 스스로 열심히 교리 공부를 했다. 그리고 기쁘게 병자를 간호해주고 때로는 병자의 머리맡에 앉아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어떤 학생이 마고네의 친절에 감동해서 마고네, 너의 친절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마고네는 너에게 감사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단지 내 괴로움을 나를 위해 하느님께 바쳐준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했다. 그즈음 불안정한 정서를 지닌 한 학생이 있어 주위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학생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하고 마고네와 의논하였다. 마고네는 즉시 그 소년의 감화를 위해 노력했다. 먼저 그 소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작은 선물이나마 그에게 항상 마련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제 그가 마고네를 신뢰하자 마고네는 충고를 하기 시작했다. 종이에 소년의 잘못된 점을 적어주거나 종교 이야기를 통해 그에게 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동안 성 미카엘의 축일이 다가왔다. 그날을 이용하여 마고네는 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이제 사흘후면 미카엘 축일이 닥쳐오는구나. 그날 나는 너한테서 선물을 받고 싶다. 아, 그래? 나도 선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 잠자코 있다가 너를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이었는데. 그랬었구나. 그러나 내가 먼저 말한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게 꼭 하나 있기 때문이야. 너무 비싸면 곤란한데 어서 말해봐. 너를 위해서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주고 싶어. 정말이니? 물론이지. 어려운 주문인데 할 수 있을까? 걱정 말고 이야기해봐. 약속할게. 그렇다면 말할게.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성 미카엘을 위해 타당한 고백성사의 선물을 갖다 주었으면 해. 그리고 만일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면 영성체도 하기 바란다. 소녀는 깜짝 놀랐으나 즉시 그에게 약속했다. 그들은 그 준비를 위해 사흘간을 정성되이 깨끗하게 지냈다. 마고네는 성 미카엘을 위하여 친구가 타당한 영성체를 하도록 그와 더불어 준비했다. 모두들 마고네의 가마력에 놀랐다. 성 미카엘 축일에 마고네는 하루 종일 그 소년과 함께 지냈다. 그날 저녁 그는 소년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훌륭한 축일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너도 우리가 함께 지낸 이 축일을 기쁘게 생각하니? 나는 아주 행복해. 이것은 모두 내 덕분이야. 나에게 권고하고 충고해 준 것은 모두 옳은 것이고 또한 유익한 것뿐이었어. 나는 내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렇다면 퍽 다행이구나. 그러나 내 권고나 충고가 다 끝난 것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 겨우 축일의 절반을 보냈을 뿐이야.
나는 이제 나머지 절반도 내게 선물로 받고 싶다. 여태까지의 너의 행동은 결코 올바르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래서 우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쳤어. 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였고 마음의 안정을 잃은 불행한 나날을 보낸 그 수많은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겠다. 또한 내가 헛되이 허비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먼저 너의 게으름을 버려야 해. 이것을 실천하면 너의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게 될 거야. 어떤 일에도 넌 결코 허술히 행해서는 안 될 거야. 그날 이후 소녀는 완전히 변했다. 불안정하고 나태한 그의 생활은 나날이 안정되고 활기찬 것이 되었다. 드디어 이 소녀는 마곤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으며 모든 학생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